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브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에는 여러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아멘. 우리 지금 마음으로 만든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우리의 잔잔한 마음의 파동과 함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나 아니 오진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사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국 뉴스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라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좋은 의미로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임산부 보호하고, 그러나 이 안에는 동성연애와 젠더들과 여러 가지 많은 차별에 관한 법이 있지만, 좋은 의도 있지만 상당히 반성경적인 의도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된 걸 보게 되죠. 종교다운지라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그런 한 길로 가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 뉴에이지라는 운동 들어보셨죠? 이건 무브먼트죠.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만물은 신이다. 그 중에 골자가 뭐냐면은 네가 곧 신이다는 골자로 아주 우리의 지금 문화 깊은 곳에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 세계 속에 파헤쳐 있습니다.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열매가 또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슬람. 이게 뭐냐면 기독교하고 무슬람이 합쳐져서, 너희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알라랑 다 똑같지 않니?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우리 융합하자. 그래서 크리슬람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그런 운동들이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머니즘이란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들어보셨죠? 오늘 조금 서로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런 철학적인 사상적인 단어를 달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면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중세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문제죠. 이거를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은 바로 인간들이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보겠다,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보겠다. 이것이 바로 중세 이후에 부패한 교회 반종이 일어난 사상운동입니다.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계몽주의란 말도 있어요. 계몽주의란 말, 이게 뭐냐면요, 일라이트먼트라는 건데 인간의 이성을 깨우다. 우리가 너무 신에 갇혀 있었어. 하나님께 갇혀 있었는데 좀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깨우고 우리에게 이성을 깨워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정말 유토피아를 세워보자는 사상이 우리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확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철학자가 있는데 존 듀이라는 이분이 근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철학의 재건이라는 책에서 이 근대 위에 발생한 이 계몽주의, 이 인본주의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근대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 슈퍼내추럴 파워, 이것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책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 2의 기적을 베풀어서 미러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스토리야. 인간이 만든 허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이 중세까지는 교회야 하나님의 법에 성경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개인적인 정신적인 능력, 레셔널리즘이라고 했죠. 이성주의.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은 무한해.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진보. 진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보수, 진보 이런 말이 없었죠.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갖는데 이게 뭐냐면 동일합니다. 인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야.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데스티네이션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 아까 말한 뉴에이지, 이 모든 것이 골자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인간은 열심히 살고 이 자연, 내추어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연구하면 자연도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어. 사이언스가 나옵니다. 과학의 많은 발명들과 이 사회가 만드는 이 노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다스려
자연과 모든 사회 법 질서를 다스려서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산주의 마르크스 창시자는 종교는 그래서 아편이다 하는 말이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상들이 워낙 이런 사상이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 배우는 공교육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evolution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이 인본주의 사상을 어떻게 했냐? 살짝 대놓고 하지 않아요. 살짝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집어넣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언제든지 인간의 형편과 환경에 끼워 넣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인간의 필요가 없으면 바꿀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좀 충격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4대 왕 여로보암 왕이 바로 이 인본주의에 물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막판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끝이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납시다. 우리 끝이 좋은 관계가 됩시다. 응? 끝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아무리 전후가 다 나빠도 마지막 좀 다 좋은 거야. 아무리 관계가 90%가 좋아서 마지막 10%가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관계야.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네 나라를 내가 둘로 나누겠다. 그러면은 둘로 나누면 한쪽엔 왕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종이었어요. 신하였어요. 충신이었어요. 여러분들 대개 배반은 충신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인 걸 보잖아요. 결국 나라의 분립에 앞장서고 갈라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은 늘 인간을 세울 때 좀 기대를 가지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단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똑같습니다. 솔로몬에 말한 거, 사울에게 말한 거 똑같은데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다윗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종 다윗처럼만 행한다면 내가 네 나라 보존해 주겠다. 아니 12지파 중에 10지파 줬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기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누구라? 나를 비춰주라. 말씀 듣고 괜히 자격지심 들고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나를 비춰봐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자격지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지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 번을 보니까 첫째가 뭐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과 계획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셀프 디나이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내가 자꾸 왕이 되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자기가 조금 더 손해보거나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거나 손상될 때 얼른 조치를 취하죠. 인간 존엄을 내세우죠. 휴먼 라이트를 외치죠.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이 자 보세요. 왕이 돼서 이제 캐피탈을 세웠습니다. 세겜 땅에 막 왕이 돼서 막 궁을 만들고 또 어때요? 분회를 건축하고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자, 근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나라를 부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북이스라엘 나뉘어질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예배라는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고향 생각나지 않을까? 갑자기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지 않을까? 어느 날 그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자,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살만하니까 기득권을 빼앗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왠지 이 나라가 다시 유다로 갈가는 불길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해요. 자,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선진화된, 자, 이미 그래가지고 지나간 우리 영국이나 유럽은 이미 이게 판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 땅을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좋아요.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획득해야 될 건 내가 가져야 돼요. 내 가정에 손해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희생이란 것, 리스크, 위험이란 것은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극단적이야, 레디칼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복음서를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리스크하고 레디칼하지 않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복음은 레디칼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에 핍박은 딴 데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지나치지 않니? 레디칼하지 않니? 꼭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되니? 인간 좀 생각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휴머니즘은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세상에 지금 너무 마음에 와닿고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것을 빼앗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우리는 거저받은 거 생명이요. 사실 내 것이 없어요. 여로보암은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올려주셨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늘 생각해요. 여기 봐처럼 여러분처럼 마음에 늘 생각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안전하게 살까? 여러분들, 우리 계속 우상 시리즈 책도 나누고 있고 계속 말씀 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팀 켈러가 지적했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건 뭐냐면은 내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거, 그게 실제예요. 그게 나의 왕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 자식들,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자식들 조금 손해보면요 없어요. 내 자식들에게 누가 이렇게 행했어? 무서울 정도로 변해요. 자존심? 나야 한 치명적인,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 전해지면요 우리 자존심 건드릴 때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빈틈 안 놔줘요. 우리는 예수 안 믿었던 게 되게 많아요.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가 좀 필요했던 거고,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냥 공동체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내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 아니 그냥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만 그냥 하는 척만 하도 우리 벌벌벌 떨.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얼마나 우리 용기 있는 성도들 늘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점에 대한 건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이거는 진전합니다.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 상황이 보이잖아요. 자, 여기 좀 영어권도 있어서 제가 영어를 좀 섞습니다. 상황, 시츄에이션이 보이고 circumstance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걸 딱 보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휴머니즘 똑똑해요. 고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해, 계획하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프레임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자, 보세요. 자, 생각에서 플레인으로 갑니다. 3단계 거치게 돼요. 자, 무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사단이 이제 생각을 딱 집어넣어줬어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원하는 거 예배이지, 예배, 월십. 그래, 월십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배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좋잖아요. 우리 LTBC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근데 그 의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배만 들게 해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 백성들 모아놓고 지서 먹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 야, 하나님이 영이셔.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 그런데 야,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있겠니? 내가 금송아지 만들게. 우리 조상들 보니까 한때에, 자, 이거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아론이 실수한 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인간은 불안한 뭔가를 만들거든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것이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 그래가지고 어때요? 제일 위에 단하고 밑에 두 군데에다가, 베델에다가 이 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똑같이 거기서 예배하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돼. 와,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 사실은요. 아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걸어가 생각하면 깜깜했는데, 갈 때 또 양 끌고 가야 되고 사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That's good idea. 진짜 우리 왕 정말로 현명하시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니? 여러분, 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휴머니즘은 그냥 딱 맞는 만 얘기해.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거. 우리 인간은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인간은 리스크 감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럼 제가 잠깐 우리 한국 이야기하면 뭐 우리들 얘기 듭니다. 한국이 이러면 기독교 1000만까지 뭐 얘기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700만 떨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자, 2단이 200만에서 300만 사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이에요. 그럼 실질 성도들은 몇백만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아주 합법적인 이유로 우리 온라인 예배들이 싫었잖아요. 그때까지 이해해요. 이제 오픈됐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고, 오가는 시간 줄이고, 헌금 해도 안 해도 뭐 티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살짝 휴머님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 구원자라고 믿어.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통전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보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항상 죽음을 담보로 하고 믿었어요. 그냥 오늘의 마지막에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왔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전, 내 자아, 내 영역, 점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이 우리 삶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라는 이런 거예요. 충돌을 원하지 않아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영역 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방종 선생님, 우리 아들 이집트에서 1년 동안 선교사를 가서 봉사하고 왔다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자, 이집트에는 곱틱 크리스천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를 영접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가서 전했어요. 마가가 가서 순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600년 7세기에 무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크리스천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며 이어나갔어요. 정부에서 나라에서는 좋은 잡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잡들이 쓰레기 친 작업이에요. 동네도 가장 외석진 곳이.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살다 와서 한 얘기예요.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핍박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죠. 어느 날 타협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슬람하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믿는 알라나 너희가 부르는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라 우리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우리 하나 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자, 무슬람에 있는 프리스트가, 설교자가 기독교에 가서 설교하고, 또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무슬람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누가 보면 믿지 않아 보면 야, 저런 게 종교야. 저렇게 평화롭게 지내야지. 저렇게 어때요? 관여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인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야, 우리 WCC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WCC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1900년대부터 시작하는데 하시는 근원이요, 교회가 너무 갈라졌어요. 디나미네이션이 너무 갈라져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모습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우리 뭔가 좀 화합하자. 이 화합의 의미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좀 통합하는, 화합하는, 레컨실레이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항상 취지는 좋았는데 이거 점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는 것. 자, 그러면서 뭐가 되면요, 자, 꼭 예수만이 이게 길이냐? 이 WCC가 서서히 종교 통합으로 가면서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진리의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올해가 원래는요, 세계 종교 친선화 언약시라고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모든 종교의 지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언약식을 치는 것이 올해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휴머니즘은.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우리 이 지상 낭원을 이루면 되잖아. 근데 이게 반대하는 한 무리가 생기잖아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지? 얘네는 게 독선주의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결국은 모든 경제, 정치, 종교는 나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요. 돼가는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통합이 됐는데, 야, 우리 리더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잖아. 우리 정말 모두 이 종교 가운데, 정치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자. 그게 누가 되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맨 처음부터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안정을 주고, 우리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우리 먹을 거 챙겨주는 것처럼 뭐 스티뮬러스 책 2차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잘 준단 말 잘 해줘요. 그러나 우리 통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뀝니다. 야, 모두가 다 이렇게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 때문에 자꾸만 왜 우리들의 이 전체 세계 대세에 합류하지 못하지? 이유가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 인본주의에 살짝 물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둘로 갈린다는, 그 주님이 말한 거예요. 주님 말씀한 게 다 예언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검을 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 부모님 너무 익스트림해, 이해가 안 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아니, 동성연애들 품어야지. 아, 젠더들 그들의 생각을,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죄는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사랑하죠.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걸 했어요. 진리 없는 용서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리 없는 용납은 내 존재의 본질까지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지 아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만든 송아지가 막 이런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아니, 내가 꼭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는 거야? 나는 걸어가면서 늘 예배해. 이게 맞는 말도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행위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반드시 신앙이 규정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가요? 코로나 뒤에 감춰진 우리 우상들이 은근히 많다니까요. 이건 합법적이잖아요. 결국 인본주의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 대적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보여줘요. 잔다르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 수많은 캐톨릭을 반대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을 캐톨릭이 죽인 그 사들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분 생각합니다. 아유, 도대체 그렇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 믿으면 도대체 천국에 갈 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수많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 길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이 정말 많아요. 자, 근데 이것이 보세요. 세 번째 발전되는 모습이 뭐냐면요. 자,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정합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옳다고 정해버리는 거야. 자, 물론 이 말씀도 보세요. 자, 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사람이 하나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빗나가는 거야. 야,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는데 예배를 인도자가 필요하잖아. 근데 저 아래 것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유다 백성 애들은 말이야 레이지파만 세운데 이거 좀 편견 아니야? 야,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잖아. 야, 우리 가운데 뽑아서 예배 드리게 하자. 가만히 듣는 거야. 야, 우리 예배까지 들었는데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그걸 법으로 만듭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절기는 이 이스라엘 종교와 문화가 하나니까 절기 때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떡도 먹고 잔치도 하고. 그런데 야, 유다에서는 세븐 피스를 지냈는데, 야, 우리하고 좀 삶에 뭐가 맞지 않아. 야, 우리 어차피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장 쓰였는데 꼭 그들의 원력대로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주의 성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꼭 하나님이 치를 때 예배드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 은혜시에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마치 이런 거, 인본주의는 양박 가듯이 하나하나 벗겨버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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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도 뭐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귀가 먹으셨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하나 다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남아요? 내가 남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교회, 인본주의 된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법이요, 내가 그 신이요,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왜 내가 이 신을 요구합니까? 투머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것까지 간섭합니까? 목사님이 왜 이것까지 간섭합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내 식대로 예배 드릴 거예요. 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다 틀린 말 아니죠. 아니, 동성연애 보라요. 여러분, 그들의 설득력 볼까요? 다윗과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거는 이상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하나를 딱 보게 되면요 모든 것 다 그렇게 봅니다. 젠더의 문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 지금 차별금지법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열어두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뭐 하냐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이 없어졌죠, 갑자기? 여기 있나?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주요 교당 PCUSA 또 이러면 감리교 또 우리 교단에 갈려졌던 RCA,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 CRC가요. 다 지금 동성여에 끝까지 하고 이미 합법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게 법으로 만드는 거, 총회를 합니다. 마지막 어셈블리에서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같은 거는 아프리카의 그 성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됐어요. 작년에 몇 퍼센트 차이로. 그래서 결국 이제 갈라서기로 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냐?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휴머니즘 나중에는 교육이 되고 법이 되고 시스템이 돼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과 어때요? 대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와 한국, 미국이 이 인본주의로 물들고 있어요. 원색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 번영을 얘기하냐지? 왜 우리 축복을 얘기하냐?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바른 방향을 주는 게 축복이에요. 복음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저는 정말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팬데믹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이 메시지가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말 변화받는다면 하나님 기뻐하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본주의를 우리가 방어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 이 신본주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가톨릭의 부패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또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금요기도 때 초심 중심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참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온 세상에 이게 깔려버렸어요. 깔려버렸어요. 정말 온 세상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이블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100%의 필요한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1%도 아니에요. 100%.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절대 기준이에요. 스탠다드예요. 왜 그런지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다른 책에도 없어요. 책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탠드가 돼야 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훈, teaching, 책망, rebuking, 바르게 함, correcting, training. 하나님 말씀은요, 쉬운 것이 없어 하시는. 보세요. 이 세상도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성경을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돼야 돼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성경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핍박의 때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사상화를 이루어야 된다. 사상화. 저 어려운 말이죠. 사상화는 뭐냐면요, 브레인워시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제가 한번 영상 보여주잖아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야, 너희들 이런 거 공부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녀들, 우리를 사상화시켜버려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우리 전화기 갖고 놀잖아요. 말 안 해도 다 해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세속화시켜버리고 휴머니즘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월드뷰죠, 세계관을 새겨놔야 돼. 새겨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사실 작년에 이걸로 고민하다가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이게 그 순회 선교산 헤브론 학교라고 우리 대한스쿨에서 하는 그 애들 그 사회학 교육제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이른 나이부터, 아까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브레인워시를 시켜버려야 돼. 진화론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자, 주입식도 해야 되죠. Here, 이스라엘에 했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미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큰 세계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 힌두교, 범신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무슬림, 공산주의, 뉴에이지,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놓고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인지. 예를 들면 무슬람 얘기도 많이 나요. 무슬람에는 와이프가 4명이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범안 안에서, 네가 컨트롤 못하면 안 한다,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이들에게 정말 공산주의가 무엇이,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인지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돼. 아멘. 애들 게임하는 시간 줄여서요, 이거 안 시키면 게임이 애들 브레인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브레인을 바꿔버렸잖아요. 이거 성경과 함께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 먼저 할 거고요. 이거를 영어로도 다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제게 말씀드리면 구입해 줄게요. 자, 항상 배우고 끝나면 안 돼. 의도적인 트레이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봐야 돼요. 왜? 시험을 봐야 사람 자기 거 되거든. 저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요, 제자화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돼. 어중간한 거는 다 떨어져, 나중에 보면. 좁은 길, 좁은 문. 우리 이번에 이런 주제가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에. 에?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 보세요. 중국에도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요, 18세 이하에는 전도 못하게 해요. 그때 그랬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 사조에 물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어때요? 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시켜버려야 돼. 아멘. 그게 해보세요. 그럼 부모님도 알아야 돼. 부모님도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제일 난관이 뭐냐면요,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그리스, 아테네, 얼마나 여러분 철학이 웅장합니까? 막 그거를 덤벼드는데 사도 바울 앞에는 당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는 물론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사상화됐으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무장을 시켜버려요. 우리 자녀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사상으로 여러분 무장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말이에요. 한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소망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여로보암의 인본주의 영성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해요. 원칙이 없는 거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절대 희생과 위협을 내가 피해가는지 감수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험이 오고 저기 하면 도망가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항상 사람의 마음에 포커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또는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하는지. 이건 제가 많이 도전하는 거. 제가요, 성도들 하나하나 그 상태와 마음을 다 고려해서 설교하려면 설교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복음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각자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예수 복음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든 간에 가게 일을 하는 간에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갈 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가득 찬 뉴스로와 인터넷으로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뉴스는 업데이트시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늘 인터넷으로 얻은 지식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진리의 공동체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성경적 가치보다도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를 심고 있지 않은지. 무의식 가운데.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워하는 존재가 너무 많은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는 담백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80이 넘었어요. 모두가 편한 것 할 때 갈렙은 나아가잖아요. 모두가 그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할 일이 많거든. 근데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는 권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갖고 너무 염려가 많아요. 너무 유약한 거예요. 결핍이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희들 가서 절대로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하나님 율법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이걸 지키는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자, 앞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교회는 저런데요. 그 교회 가셔. 목사님, 저 성도는 저런데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에서 이것이 옳다면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김인범 목사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닌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잡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나오겠지만 완전히 계속 왕이 나오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회복 불가할 정도로. 영국과 유럽이 그렇게 선교 많이 하죠. 18세기에 부흥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딱 허용하고요, 이게 바이러스 같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뉴저지에 한 명 들어왔잖아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의 마음에 딱 열잖아요. 어떤 책을 한번 딱 열잖아요. 예전에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버님 목사니까 책이 많아서 막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읽는데 책 많았어요. 최면술 때 된 것도 막 있고, 때로는 한편은 예전에는 청소부가 된 아저씨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인도 그거 있죠? 뉴에이지 책이죠. 근데 그런 거 책 읽으면요 너무 좋아요. 진리를 모르면. 아이들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여러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해보려고 그래요. 애들 뭐 하는지. 근데 아주 무서운 게임 많아요. 아이들이 즐겨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우리 점검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교회에 왔다고 안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종교적인 것.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세속주의를 조심하라 했어요. 큰 트리블레이션이 오기 전에 먼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큘라리제이션. 그것이 성도들의 맛을 보게 하는 거죠. 너무 좋거든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렵게 주님 찾았어요. 그 돈 맛을 알았어요. 성공이 뭔지 알았어요. 대학의 신, 성공의 신, 그냥 헛각각거리다가 이런 위기한번 딱 오니까 그냥 무너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자식들 하나님 중심을 섬기십시오. 자식들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갈 때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이라도 내 안에 살짝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럼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내가 무심코 한 이런 인간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하지 않는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참 무거운 단어 같지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상을 퇴치할 수 있는 비결은 뽑았다고 끝나지 않아. 인간은 이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뽑았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월십할 때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진심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요. 다른 신 아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모든 의상들 나의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요.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요.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
나의 보좌, 모두 다 우리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요, 오직 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프레임과 내 고정관념, 하나님 혹시 주님이 생각나게 한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이 말씀대로, 이 담백한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저것도 힘으로 넣으러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 벌써 빨리 이 세상 것들에 브레인워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이 섞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몰아놓고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시간이 같지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요. 주님이 눈물을 일으키게 하면 너희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 울어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요, 죄송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요. 진짜 다 이상해. 앞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로 살아나갈 때 세상이 왕따시킬 거예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 그것도 이제는 학교도 못 가고 줌으로 이 기계로 우리 배워야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주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롯의 두 딸이 완전 세속화돼 버렸잖아요. 그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이를 이 저녁 뒤 아래서 오늘 말씀 공부하고 오늘 똑같이 나눌 텐데,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세상의 머터럴리즘, 이 휴머니즘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큘러리즘이 너무나도 강해요. 지키시고 이런 보여주셔야 되고, 애들에게 막 하지 말라면 안 됩니다. 같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세속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세계로부터, 아버지 환락의 세계로부터, 더러운 세속주의로부터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엘레멘터리, 유스그룹,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스카라라와 카라라스키요, 오 여라바라라라라 세칸나라바라라라, 오 여라바라라라라라라스키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 안에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에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지키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여주세요. 이번에 BBS 가운데 여름 가운데 이 진리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상을 나의 보좌 주님 나의 모든 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 진리를 붙잡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조리티가 모두가 다수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거야, 이 휴머니즘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왜? 넓은 길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는 성도님들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진리 붙잡고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물들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단들 앞에서 그거 이겨나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경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요즘 아이들이 브레인이 바뀌었습니다. 전두엽이 파괴돼 버렸어. 자기들 원하는 거 안 하면 막 못 살 것 같은 쏠쏠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의 과잉보호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너무 우리 자녀들이 신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 것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사랑으로 아이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돌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